메르스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포항까지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단결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늘 고난과 시련이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특별히 뜻있는 일을 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하고 기쁜 일을 할 때, 그때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심지어는 모함도 겪게 되고 반대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 높이 올라갔을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들을 교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것은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억지로 빨리 재촉해서 가게 하시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도 흩어져서 각각 제 갈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것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셨죠. 본을 보이시는 분이셨고 앞장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 앞장서지 않죠. 제자들을 앞장서도록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앞장서도록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앞장서는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헌신하는 제자들이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장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000명을 불쌍히 보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해 놓으시고도 마음에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습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날이 저물어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는 지경에 와 있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제자들의 배가 이르게 되었어요. 건너편 어두운 밤바다를 너저워 힘차게 전진하던 제자들이 탄 배에 예기치 않은 엄청난 문제가 부닥쳐 오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몸부림쳐도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내리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힘겹게라는 말은 몸부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배는 기우뚱거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고 제자들은 다 바닷물에 젖고 그리고 배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혹시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엄습해 오고 아픈 분간되지 않고 캄캄한 밤바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성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잘 믿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파송을 이미 경험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파송했어요. 이들이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또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편 벳세다로 급히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5,000명과 더 머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건너편 벳세다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흥분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까,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갑자기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역풍은 수동태로 나오고 있어요. 역풍이 몰아쳐서 괴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풍을 만나서 힘들게 되고 반대에 부닥치고 장애물을 만나고 심지어는 사람의 시기를 받고 배척을 받고 반대에 부닥치는, 그리하여 목적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일이 부닥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문제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시련을 다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오늘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것은 예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 예수님은 다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는 고통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구경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셨어요. 오늘도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역풍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닥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자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 예측하시고 제자들이 겪는 노젓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지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은혜 받고 흥분하고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받은 사랑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은 믿음이 있어요. 끓을 때는 금방 부글부글 끓고 식을 때는 언제 끓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식어버리고, 예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기쁠 때는 감사하지만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사랑의 흔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를 향해서 출발할 때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배를 한참 저어가는 과정 속에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오고 시련이 물러오자 예수님과 그 따끈따끈한 감동을 금방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어찌 제자들의 모습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큰 역풍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예수님 찾지 않았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밤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려면 혹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밤바다를 다가오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유령인가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금방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걸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얼른 배에 오르십시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결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배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이 둔한 모습, 깨닫지 못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도와주신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믿음이 담대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려울 때 예수님 하면서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그리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몸부림쳤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몸부림쳐도 바람은 멈추지 않고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에 타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 파도는 멈추고 바람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기 위해서 선포하지 않았죠. 바람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배에 오르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닥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몸부림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5년 21세의 대학생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되었어요. 이 여학생이 어린 나이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학생이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살 때 예방 접종을 받다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두 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청각 장애인이 미스 아메리카에 오르게 되었어요. 미스 아메리카는 외모도 출중해야 되지만은 교양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특기 자랑을 할 때도 비아 돌로로사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발레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후에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 청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삶에 엄청난 장애가 아닙니까? 당신의 삶의 의욕을 이 장애가 혹시 꺾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이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나아가면서 부닥치는 장애, 부닥치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배에 탄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응원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지지하고 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목적지를 향한 너의 열정을 잃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전진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역풍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기치 않는 파도를 만나고 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 예배에 예수님을 모셔서 안전하게 역풍을 이겨나가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